초대 기독교 신앙은 오랜 시간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약 200년 이상에 걸친 지속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 프톨레마이오스 재판 이 기록을 보면 단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만으로도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뒤가 없습니다. 당신도 기독교인이요? 예,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사형.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교로 취급받는 그 오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죽음을 강요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된 것이죠.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모르는 신앙의 그 핍박 앞에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그 두려움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는 신앙을 가지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그 시기에는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핍박의 두려움이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또는 신앙의 열정과 용기를 꺾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할 거다. 이런 얼마나 이 충격적인 말입니까? 말 그대로라면 구원과 천국은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는 것이죠. 즉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미쁘시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핍박이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미쁘심입니다. 주님의 신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번 하신 말씀은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또 로마 병병들에게 잡혀가던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안전을 우리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초점은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한다는 그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미쁘시다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안식이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는 미쁘사 너희를 웃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위협을 받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좌절과 낙심하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삶의 문제들을 우리는 도전으로 받습니다. 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지만은 미리 걱정과 두려움에 우리가 쌓여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지금의 두려움과 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최면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약속 앞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죠.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죠.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는 통곡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으로 베드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낙심한 베드로, 절망하는 베드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어루만지시고 용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또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는 절망도 패배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시련 앞에서 위축되거나 그냥 마냥 떨고 두려워할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의 그 미쁘심을 의지하는 것.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치고 담대함을,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도전 앞에 담대하게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